성경에는 여러 기도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혹은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한편 또 이 히스기야의 기도도 꽤 유명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픈데 죽게 되었는데 좀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으로만 유명한데, 사실 히스기야는 그것만 놓고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병 낫기 위한 기도뿐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봅니다. 이 사자는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의 손입니다. 자, 이 아수르 왕의 사자가 그러면 뭐라고 편지를 했겠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에 항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추고 애굽, 이집트, 친이집트 정책으로 바꾸다가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북왕국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남왕국도 뭔가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공을 잘 바쳐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름대로는 하나님 체험하면서 그 사회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산당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산 위에 있는 제단들을 없애고 남왕국, 남유다 사람들이 그동안에 섬겨왔던 놋뱀 신앙, 이 놋뱀 신앙도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도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멈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에서는 그래도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볼 만큼 굉장히 저자세로 아수르 왕을 대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물러가소서. 혹시 왕이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 은 300달란트와 금을 요구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 그래도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왕이 성전, 왕궁에 있는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래도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춰줘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수르 왕이 오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최후 통첩처럼 남유다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다 받아놓고는, 받을 거 다 받아놓고는 그래도 항복해라. 세상에, 이게 참 너무하죠. 자, 이럴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힘들어도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찾는 신앙의 습관,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주님을, 하나님을, 그들의 신을 의지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곧장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그룹은 천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도 있지만 혹은 수많은 신이라고 여긴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신들 위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확장되냐면요, 16절 쭉 넘어가셔서 17절 보시면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민족들을 점령해 왔다. 그걸 이제 아수르 왕이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신,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신들이 과연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해낸 신이 있느냐? 없다, 그 얘기.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18절 또 그들의 신이 불에 던져졌사오니 되어 있죠. 이거는 함락당한, 패망한 여러 나라의 신들이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불탔지요. 자기네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절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단지 우리가 창조신앙, 창조와 진화에서 말을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있어요. 요즘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팩트, 사실, 아수르가 강대국 맞습니다. 아수르하고 대적해가지고 이긴 나라가 지금껏 단 한 나라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는 건 소위 말하는 기정사실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위기가 오고 멸망이 바로 눈앞에 오면 어떤 태도를 보통 갖습니까? 위험을 만날 때 사람들이 갖는 태도, 혹은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을 통보받았을 때 사람들은 대개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해요. 화도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 막 핑계대죠. 병원이라고 말한다면, 의사라고 말한다면 저 병원은 잘못된 병원이야, 돌팔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더 큰 병원 가봐야지. 사람들이 부정한단 말이에요. 민족의 위기가 오면 우리들은 소위 말하는 이거 누구 때문이냐? 근원을 따지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일 거예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학적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이 같은 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만 기도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낀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아들기 전 이미 위기가 많이 왔었잖아요. 아수르가 여러 차례 공격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물론 첫 번째이겠습니다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자신이 신앙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울 선지자에게 기도 제목을 기꺼이 나누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끄러운 일이죠. 왜? 왕이 통치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단지 강대국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민족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도 부족했어요. 백성들도 부족했어요. 우리 성경 다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놀랍게도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놋뱀을 숭배하는 게 여전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놋뱀이 어느 때 얘기예요? 모세 때 얘기잖아요. 광야에서 놋뱀이 큰 활약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놋뱀이 뭐예요? 놋으로 만든 것이지 그 속에 무슨 영성이 있고 경건함이 있으면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오늘날 큰 교회 예배당이 혹은 그것을 섬기는 교역자가 사역자가 사실 들여다보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병 낫게 하는 능력이 목사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 건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단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제일 크니까 통합측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합니까?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오늘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놋뱀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산 증거물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써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즉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어떤 기도 제목은 혼자만 안고 있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혹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주변에 주의 사람이 있거든 그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어디 가서 뭐 동네방네 뒷담화하고 떠들고 야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이런 부끄러운 기도 제목을 내놨어라고 떠들지 않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야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다면 성도의 교제라 말하기 부끄러운 겁니다. 단지 우리들이 하하 호호 웃고 서로의 그냥 근황 정도 묻는 것,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정도 묻는 것,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해요. 뭐 그거 가지고 교회의 교제가 친교가 풍성해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구역장님에게 나눌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도 영적으로 깊이가 있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님에게 내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일주일 사이에 싹 돌아서 목사님 이거 이야기하지 마세요까지 다 돌았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에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뭐예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읽어볼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지만 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이 선지자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등용하지도 않아요. 왕 옆에 있던 왕들은 그냥 궁정 내에서 활동하는 어용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엘리사, 엘리야, 오늘 성경에는 이사야.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또한 백성들을 위해 간구해달라고 또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히스기야.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는 그거는 이제 왕 대 왕으로서 해결해야 될 거니까 왕 대 왕으로서 받은 그 편지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태도,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배워야 할 영적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